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저 신천지라고 하는 저런 곳에도 저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서 부모 형제도 배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구원받겠다고 그들의 어떤 말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싶어서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영원한 생명 하나 얻겠다고 그렇게 복종하고 그들의 말에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옴도 주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갈망이 아니라 그냥 따라 나올 수도 있고 태어날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기독교의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우리의 교회의 나옴이 다양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중요한 몇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문둥이들이 나옵니다. 원래 문둥이라는 것은 이 우리의 죄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다가 이 영적인 많은 부분들을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봐서 그렇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몇 가지로 예를 든다면 이 가령 소경 이러면 소경으로 태어나기도 하잖아요. 이 이러면은 뭐냐? 우리 영적인 소경으로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참된 것은 보지 못하고 육적인 것만 보는 이러한 영적 소경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경을 지으셨습니다. 아멘이죠? 기머거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도무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러한 영적 기머거리들 이런 것도 보여주려고 기머거리를 지었었습니다. 벙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 응답도 하지 못하는 이런 영적 벙어리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다 영적 벙어리에 해당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안진뱅이도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안진뱅이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영원한 실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제 발로 서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이 연약한 모습들 이런 영원한 실족자를 의미하는 것이 이런 안진뱅이이기도 하지요. 이 성경에는 이런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죠. 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또 망아지는 이 송아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모습이기는 하나 일꾼이 아닌 이러한 어떤 존재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염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많은 부분으로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질병도 있고 이런 짐승들도 있고 나무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육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이 문둥병도 마찬가지로
저주의 문둥병이라고 해서 우리의 죄된 것을 의미합니다. 죄악의 문둥병. 살아있지만 문둥병이 그렇잖아요. 옛날에 보면 문둥이가 하면 손가락도 빠져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뭐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런 모습인데 말이죠. 이 문둥이가 사람은 살아있는데 그럼에도 몸이 썩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살았다고는 하나 죽은 자 같은 이런 모습을 문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육신의 이 모습이 우리의 태어나면서 우리는 살았다고 이렇게 몇 살까지 사네 어쩌네 이렇게 살고는 있는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는 존재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 바로 문둥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말을 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 문둥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문둥이가 10명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도 상징하는 것은 저 천성을 향해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 죄악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수많은 주의 백성을 만나는 걸 말하는 것인데, 열문둥이라고 하는 것은 열방을 말하는 것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악의 도성에 오셔서, 그죠? 이 수많은 죄인들, 이 문둥병자와 같은 이 죄인들을 만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이 주의 이 10명의 문둥이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의 말씀을 믿었던가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분이 메시아임을 믿었다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아니 지금 나를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하니까 지금 고쳐주셔서 다 나았구나 그러면 돌아가자가 아니라 고침받지도 않았지만 주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중에 다 나음을 입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이 믿음의 사람들, 이들이 다 하나같이 주의 약속을 믿었고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습이 아니고 한 사람만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값없는 용서와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들과 이 지구상의 수많은 교회에 나온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여기서도 보여주다시피 사마리아와 갈릴리라고 표현하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는 구원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선인 악인 가리지 아니하고 뭐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가리지 아니하고 믿는다 안 믿는다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는 것 아니냐, 구원을 주시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이죠.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우리가 원혼하지도 아니하고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값없는 용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단지 우리가 요들이 돌아가다가 어느 날에 깨달았다 보니까 내가 나았네 라고 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때에 보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깨닫는 것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저도 초창기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갈망하게 돼서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다녔기도 했지만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많이 갈망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이 구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주신 줄도 모르고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나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안 준 게 아니고 구원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고 한 번씩 와보고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저 이방 죄인들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값없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 구원을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목이 마르는데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지 않느냐 하지만 수도가 없는 어떤 시설 속에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립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은 물을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바가지라도 하나 들고 나가서 물 받아 마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만민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면 구원을 주신 거라고 똑같은 의미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죠. 저를 믿는다. 뭘 믿느냐? 예수의 구원을 믿는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믿으면 다 자기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입으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애매한 부분이 하나님이 구원을 만민에게 주셨으면 그러면 다 구원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을 주셔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거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의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자신들은 주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상숭배자라고 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지금 우리 이방인의 속에서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살다가 전도받아서 오는 사람도 있고 자기 발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저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거기서 태어나면 다 하나같이 우리식으로 하자면 모두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은 너희가 우상숭배를 한다고 주님이 징계를 하고 버림을 당하고 그런 요소들이 성경에는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아니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우상숭배자라고 하느냐 이렇게 자꾸 의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의혹을 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 부분의 성경에 많이도 나와 있는데 무수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 딱 보면은 이사야 1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에서 자세히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리고 12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니까 내 앞에 보이러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들린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보이러 온 거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그거를 얘기를 했느냐는 거죠. 누가 예배드리라고만 말을 하느냐 그거죠. 내 벼락만 밟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지는 아니하고 하나의 종교인으로 남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렸다시피 종교인으로 있는 자가 있고 참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구원은 참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내가 진정 주의 구원을 믿으며 내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구원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지 또 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자신은 구원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한 우상숭배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성경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셨다고 했지 않느냐. 나는 그걸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내가 무조건 믿는다고 한다고 할 게 문제가 아니라 진정 믿는다면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저 에덴 동산에서는 말이죠.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그들이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 앞에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며 살았더랬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자꾸 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이 행위가 참되면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욱 나아와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 앞에 즐거워하고 주의 뜻을 기쁘게 순복함에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들이 집에 함께 살아도 부모 말 지독실이 안 듣고 뺀질거리는 그런 자식이 아니라 부모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 품으로 돌아온 그런 참 자녀들, 우리가 아마 효자다, 효녀다 이렇게 하듯이 부모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 품으로 돌아오는 순복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도무지 말 안 듣고 말썽꾸러기 그냥 애태우고 쏙새기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하고 막 그렇게 집을 나가고 그런 자식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런 순종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한 절에 우리가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여기 우리가 소개할 말씀이 있네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여기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렇게 자기가 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나는 진정 주의 구원을 믿는다. 나는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나는 진실로 믿는다. 라고 한다고 해서 다 영광을 얻는 것은 아니다. 왜냐? 진정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되고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우리의 공력이 금과 은처럼 보석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이 너무 형편이 없어서 마지막 하나님이 시험할 때에 우리가 수고한 수고는 다 무거움이 되어버리고 다만 내 믿음만 딸랑 남는다면 구원은 받겠지만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고 해서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천국이 아름다운 곳이기는 하지만 모두가 영광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에 태어나면은 수많은 저 동남아 여러 나라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무척 갈망합니다. 참으로 동경을 많이 합니다. 이 나라 오겠다고 한글 배우고 이 나라 와서 좀 했으면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좋아하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다 행복하고 다 부유하고 다 아름다우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기도 지지도 못 써서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정말로 그 부유한 혜택을 다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고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북한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남한에 와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겨워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 중에는 참으로 죽겠다고 하는 사람도 더 있습니다. 이 자유 경쟁 체제 속에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말이죠. 천국이 아름다운 곳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지만 영광이 다 다릅니다.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어떻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임의로 우리에게 이렇게 삶을 주시고 각자의 분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권세자의 집안에도 태어나고 어떤 사람 부잣집의 집에도 태어나고 어떤 사람 가난뱅이 집에도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천재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백치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병약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존귀한 집에 태어나서
공주님, 왕자님, 도련님, 아가씨 이 소리 들어가면서 귀하게 대접받고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비의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놈 저놈 이 소리 들어가면서 살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분복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다릅니다. 천국에서의 칭찬과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결정이 납니다. 또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우리가 제가 아까 여러 모습으로 태어나도 이 땅에서는 변수가 있어서 잘 살던 도련님이 거지도 될 수 있고, 거지로 태어났다가 출세해서 부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우리의 순위가 딱 들어가는 데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들이 칭찬과 상급, 우리의 공력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나라 들어가면 다시는 변개가 없습니다. 영원한 상급은 영원한 상급이고, 빈털터리는 영원한 빈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천국은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서 안 먹는다고 배고파 죽는 법도 없고, 먹는다고 배 터지는 법도 없고, 그건 영원한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그러지만은 그 무한한 영광의 세계에서 악인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한 그 세계에서도 종기가 제각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라고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진정 주의 구원을 믿는다면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오늘 이 한 사람처럼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순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진정한 구원은 주께로 돌아온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열방 10명에게 다 이 문둥병의 치료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말은 자신의 죄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복종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 복종한다.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주님도 말씀을 하시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복종하지 아니하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복종하는 이 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동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르신 제3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10명 모두가 다 가졌을 것입니다. 사실 문둥이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문둥이가 되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문둥이가 되면 일단 가족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네에도 제대로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문둥이들끼리 따로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구걸에 먹고 살아가는, 남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둥이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할 때 미리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하다가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쳐서 문둥이가 되게 해버렸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문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해모스러운 존재들, 그래서 꺼림의 대상들, 그런 것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격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원치 않는 문둥이가 되어가지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만 하고 빌어먹어 가면서 남들의 해모 속에서 손가락질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부끄러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둥이의 이 병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뻐 안 했겠습니까? 기뻐했겠죠. 자신이 치료받았음을 깨달은 열 문둥이가 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문제는 그렇게 치료받았으면, 그렇게 기쁘면 그 치료의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며 그분 앞에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당연한데 9번 그러지 않고 자기의 기쁨만 누리면서 다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향 마을로 말이죠. 자기 가족의 품으로.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다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치료의 주님께로 돌아온 이는 이 사마리아인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주님 품으로 돌아왔느냐? 여기서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내 뜨락만 받는다고 하듯이 주님 앞에 그저 보이려 나오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생명의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데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나는 주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정작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하나의 종교를 남아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고아들이 아니고 가부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값없는 용서를 다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문둥이들에게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우리는 내가 진실로 믿는다면 전해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가 전해줄 리도 없고 학교에서 그걸 배울 리도 없고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일평생 듣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행불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말이죠. 영원한 저 생명의 세계 천국에 저 아름다운 게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겠지 생각하고 이 땅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이 전도라고 하는 이것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멘이죠? 전해줘야만 합니다. 아무리 부족한 입술이라도 예수 믿어라. 그리고 구원받아라. 그들이 비웃고 조롱도 하고 하겠지만 때로는 모욕도 당하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진정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다면 전해줘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람들은 그럽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아니 싫다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한번 예수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잠시 시간 좀 아니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아이 난 듣기 싫다니까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꾸 싫다는데 그래요? 이렇게 말이죠.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모욕적인 언사도 막 합니다. 누가 모욕 듣고 싶습니까? 을을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사람이 왜 그러느냐는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요것만큼도 듣기 싫습니다. 그럼에도 그 듣기 싫어하는 그들에게 왜 전하느냐? 그래 해서라도 듣고 깨달으라고 말이죠. 저도 부산에 이모님이 두 분이 삽니다. 이모님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조카들도 있고 그들이 대부분 다 안 믿습니다. 그러면 만날 때마다 이모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삶은 얼마 살 겁니까? 죽음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값없이 구원받습니다. 그래 안 하면 영원한 심판받습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 너나 잘 믿어라. 아니 우리 잘 믿는 게 뭐냐고. 나는 잘 믿지. 자기가 문제지. 그래 전하는 거예요. 동생들도 만나면요. 동생들아, 야 동생아 예수 믿어라.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이 오빠 말 그렇게 괜히 듣지 마라. 기독교인 하나 없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영원한 심판받는다.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만날 때마다 말을 하거든.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왜? 그래도 내 형제들이고 동생들이잖아요. 그죠? 구원 받아야 한다. 안 받으면 어쩔 거냐. 그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는데. 아니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는 자기의 그래도 헬련에 있는 남도 아니고 말이죠. 남한테도 죽기 살기로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헬련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이들인데 어떻게 멸망하는 걸 가만히 알고 있으면서 눈만 끔뻑끔뻑하고 넘어가느냐고. 특히 흉딱훈다고 안 전하느냐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듣기 싫다고 안전합니까? 아니 우리가 애기들 키울 때 뭔가 감기에 걸렸거나 뭐서 했거나 아팠거나 해가지고 막 열이 펄펄 나고 뭐하고 하면 그 약을 먹입니다. 배탈이 나고 뭐 하면 약을 먹여. 그러면 애들이 먹으려고 합니까? 약 안 먹으려고 그러지. 약 안 먹으려고 하면 딱 밑판 놓고 딱 다리를 가지고 눌려가지고 팔 딱 고정시키고 코 잡고 입 딱 벌려가지고 딱 입을 털어내요. 그죠? 이 숟가락에다가 약 부어가지고 이 물약 짜가지고 이래 코 잡고 좋은 말도 먹으면 되는데 안 처먹어. 그러니까는 코를 잡고 입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아니 그냥 먹으면 꼴깍 이러면 됐겠는데 코 잡고 죽을 지경이지. 자기도 죽을 지경이고 먹이는 부모도 죽을 지경이고. 근데 왜 먹이느냐 이거죠. 애들 안 먹는다고 너가 안 먹이느냐고. 선생님 그 의사 선생님이 3일 주면 3일 다 먹여야 되는 거죠. 지야 죽겠다 그때 말았다 근데 퍼먹이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남의 자식 같은 뭐하려고 그래. 싫다 군다고 안 먹일 거냐고. 오늘 여기 자식이 싫다 하면 안 먹인다. 왜? 그도 인격이니까. 이래서 손 한번 들어봐봐요. 죽든 살든 나는 안 먹인다. 왜? 인격이니까. 없을 것도 아니에요. 나 혼자만 손드네. 먹여요. 진정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를 믿는다면 어떻게 안 지내느냐고.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은혜를 읽고 다니까 전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럼 택시 타면 택시 기사한테 전하고, 어떨 때는 버스에 타가지고도 가다가,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나도 지난 날에는 모르고 살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는 거예요. 안 하던 사람이 평생 그런 말 안 하던 우리가 한마디 하려면 얼마나 뜨뜻한지 몰라요. 얼굴이. 체면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남 앞에 이게 함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한번 나가서 장사라도 한다고 길거리 나가가지고 붕어빵 장사라도 해봐봐요. 얼마나 낯이 뜨뜻하는지.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남들 다 파는 거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얼굴 뜨뜻해가지고 제대로 노점 상도지 아무나 못해요. 그거. 하물며 남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요즘 저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이 시대에 예수 믿으라는 말이 쉽냐고. 근데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못하고 남 모르는 사람한테는 못하더라도 내 일가 친척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사랑한다면. 왜냐? 하나님이 값없는 용서를 주시고 그들을 부르고 계시니까. 나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들도 부르신다니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님 말씀하듯이 찾으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서. 나는 에이 몰라 쟤들이 안 한다는데 뭐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해.
일하고 있겠지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신다니까. 나만 찾는 게 아니고 돌아오는 하나만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9은 어디에 있느냐고 찾으신다니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그런 거 못하겠더라. 아이고 나는 전도 못해.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체면보다 그 생명이 경한 거야. 내 체면보다도 내 체면 지뢰가 더 귀하게 느껴지고 그 사람의 생명, 영원한 지옥 행벌은 별로 귀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기며 내 체면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재산도 별로 아깝지 않습니다. 기꺼이 내놓을 수 있습니다. 기꺼이 말이죠. 몇만 원, 몇십만 원 아니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도, 몇십억도, 몇백억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습니다. 내놓을 수만 있다면, 가진 것만 있다면.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 이 건물을 지은 그 회장님도 뭐 160억인가 뭔가를 해서 기독교에 그걸 해가지고 복음 사역한다고 한다더라고. 우리 교회 들어올 때도 편히 봐주겠다고 뭐 계약해 놓고도 시설을 하시라고 했는데 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먼저 이런 것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할 수가 없어 못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돈이라는 거는 하나님 없는 인생일 때는 돈이 전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복음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돈보다도 더. 돈이 귀한 건 맞죠. 그렇지만 생명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비행기라든지 큰 배든지 뭐 전복되거나 뭐 떨어지거나 뭐 어찌되거나 혹은 어떤 큰 공장이 불타거나 뭐라 하면은 뭐라 합니까? 재산이 얼마 손해받느냐를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인명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찾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명피해가 얼마냐 그걸 따지는 거. 비행기가 얼마냐? 불탄 공장이 얼마짜리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몇 명 다쳤느냐 죽었느냐 그걸 따진다 이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이 땅의 생명은 기껏 살아야 100년 살지만 이 영원한 지옥 행벌은 영원 무궁하잖아요. 천년만년 영원 무궁토록 지옥 행벌을 당하는 거잖아요. 영원히 멸망하는 거잖아요. 한순간 죽는 게 아니고. 가치가 어떻게 돼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잖아요. 그 가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고. 깨달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면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금식을 하든 뭐를 하든 자우지간에 힘쓰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거는 무책임한 것이고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좋은 옷 좋은 음식, 뭐 돈 이런 걸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어떻게든지 지옥에 안 보내고 천국 보내려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값없는 은혜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고 애쓰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한결같은 특징들인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찾으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나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그 한없는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얼음짝 같은 돌짝 같은 우리의 마음도 녹아나가지고 내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이들을 찾으시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드리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그 교회에 오라고 그러는 것보다 교회를 위해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교회를 위해서 왜 해요? 교회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못 드립니까? 집에서 예배 드려도 얼마나 편하게 할렐루야 하면서 세 안 내고 돈 필요 없이 할렐루야 얼마나 예배 드리지요. 왜 못 드려요? 재정적인 어려움은 더 없지.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이곳 저곳에 세계 선교비를 보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영혼들을. 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들어서 어디 됩니까? 그러나 떨어지는 빗방울, 물방울 한 방울이 자꾸 떨어지다 보면은 바위도 뚫는다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다 보면 처음에는 생소해서 에이 몰라 이러다가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보면 귀가 솔깃해서 믿음을 들으면서 생긴다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다 보면은 진짜 그런가? 그게 뭔 소린데? 이러면서 어느 날 들리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기 백성을 찾으십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궁극적인 구원은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하나님과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그들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러잖아요.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그들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영원한 생명이 진정 주어집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다라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믿는다면은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복종한 이 사람이 진정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있습니까? 수십억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십억의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恩총을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고 더러는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며 세상적으로 살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 전에 우리 집사 시절에 함께 집사 생활을 하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집사님은 천국을 믿느냐? 집사님은 정말로 천국 갈 거라고 믿느냐? 그러니까 이러더라고. 제가 아는 분들이요. 같이 신앙생활 했던 집사님들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천국이 있다면 구원받지 않겠느냐. 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러더라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도 못하면서 집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있으면은 천국 가겠지 하는 사람은 구원이 안 됩니다. 왜? 자기 주님 품으로 돌아온 자가 아니니까 말이죠. 이게 되시면 하면 우리도 외형적인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믿고 돌아와야 합니다. 언제까지 모르겠다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좀 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런 의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몰라서 모른다면은 내가 파고들면 될 거고, 좀 더 기도하면서 좀 더 말씀 보면서 정말로 그러한가,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로 저게 진짜인가 이런 거를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생각도 안 하고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행동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앞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랑하시는 하나님, 값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용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품으로 의심하지 말고 돌아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해 가시고 그 위로를 맛보며 사시고 그 능력 속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돌아온 은혜자들이 다 되셔서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시고, 잠깐입니다. 이 땅 정말 잠시 잠깐 우리의 삶이 끝날 것입니다. 그때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고 종기 영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